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함이란. 오늘 주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그 완전함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숨이 턱하고 막힙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완벽해질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 정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안 믿고 그런 불편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도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자들이 득실거립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완전주의자라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완전한 저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프레스,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완전해라.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라. 안식일에 대해서 완전하라. 예절에 대해서 완전하라. 등등 도무지 숨 쉴 구멍도 없이 완전하라고 압박하고 조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엔 평화가 없고 가식만 가득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채 하는 무리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이 완전주의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처럼 완전해야 될 대상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해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낮은 계급인 세리에 비해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좀 더 높은 것을 가리켜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 비해 조금 더 나은 상태에 불과합니다. 완전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완전주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완전해야 완전주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까? 저는 뉴스타트 요양원에 오실 손님들을 위하여
지금 이 사는 곳이 산속이라 귀하디 귀한 땅떼기를 조금 얻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을 그냥 빌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자비입니다. 먼저 번에 있던 경북 영동에선 널려 있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다 도시로 갔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연로하셔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활용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므로 비활용성 땅들이 많아 조금의 농사를 위해 땅떼기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리산 골짜기는 우선 평지가 아니고 산 중턱이라 땅이 그리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보통 넓지 않으면 자기가 사용하던 땅을 그리 쉽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농사는 때가 되면 때에 맞추어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때를 놓치면 농사는 망칩니다. 그런데 농사 초짜인 제가 농사를 지으려니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마다 밭에 씨를 뿌릴 때가 되었는데 씨는커녕 잡초만 무성하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밭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평생을 농사 지은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농사 짓는 평가에 완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잣대를 그 사람의 품성에도 연관시켜 잣대를 들이대고 그 사람의 성격과도 연관시키고 그 사람의 설교에도 연관시킨다면 그 연관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비교 대상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의 높이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높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높이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완전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수의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격의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완벽해지는 것을 가리켜 완전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것만 믿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에게 완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쉽네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요,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진 사람은 늙기 늙어 나이 100세가 된 쭈구렁텅이 늙은이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없애버리면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청년은 그 방법을 실행하지 못해서 완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매우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본인이라면 세상에 그리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해지는 일이 그리 만만해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너를 완전한 자라 칭해주며 너를 하늘나라에 입성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쉽고 공짜인 구원이 막상 믿으려고 해보니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쉬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제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추상 명사인 이 완전함을 물질 명사인 할례로 대체해서 보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더니 창세기 17장 23절이죠. 생명의 씨앗이 나오는 통로에 흔적을 내므로 그 흔적을 보고 내 언약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례 그 자체는 언약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의 표징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이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믿으면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 공짜라고 그냥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인 언약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믿음이 강건해지고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무턱대고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 그런 믿음을 우리는 광신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또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시록 11장 1절 4절에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이게 다 똑같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 신구약을 말을 하고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 기간 동안 짓밟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못 보게 한 것이죠. 중세를 다스렸던 교황, 천주교회는 이 1260년 동안 성경을 못 보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단의 굴레를 씌워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 솔라 스크립처, 즉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어려워 읽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평민이라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때맞추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였고 그 인쇄기를 가지고 최초로 사용에 인쇄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지금도 각 나라마다 성서 공회가 있어 무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악간의 싸움은 말씀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됩니다. 이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느냐 잘못 해석하느냐 이게 구원의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의 남은 무리의 특징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를 향하여 남은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이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신 예언을 해석해주는 대신 성경을 해석해주는 영, 이것이 대언의 영이죠.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을 잘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저절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대언의 영을 가졌다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아 구원받게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